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0년이 시작되어서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들을 흘러가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을 지배하고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 성도들 각 개인의 몫입니다. 세상도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서도 얘기합니다. 꿈을 잃어버린 백성은, 희망이 없는 백성은 희망이 없다, 망한다. 심지어는 망한다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에게 꿈이, 어떤 비전이, 어떤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절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반드시 어떤 목표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게 그 사람으로부터 모든 일들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게 놔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좋을 것 같죠? 그게 바로 감옥입니다. 여러분, 가장 사람들이 싫어한 것입니다. 감옥에서는 여러분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붙잡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잡고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이 떠나신다는 그 말에 청청병력처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까지 나의 지도자요, 나의 인도자요, 나의 전부인 부모님이, 주님이 떠난다는 그 말에 아이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은 하나하나 설명해 갑니다. 아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나는 것은 너희를 영원히 버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집을 예비하고 그 집도 방이 많은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제자들아,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그저 힘없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너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말의 배경은 도마가 처음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심합니다. 주님,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길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도마야, 왜 의심하느냐? 네가 지금 그 길을 보고 있다. 나는 어떤 한 길이 아니라 그 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가 지금 길을 보고 있다. 나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다. 오늘 8절과 9절에 빌립이 또 묻습니다.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집을 얘기하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궁금하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제자들아, 마치 도마에게 하는 것처럼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고 합니다.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가 왜 중요하느냐? 오늘 큰 일을 하리라고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그 자체입니다.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입니다.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그 진리 자체로 권세를 가지며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받을 때 제자들은 정말로 형편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지만 아직 어린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앞에서 도망가고 정말 뿔뿔이 흔들어지는, 그 용감했던 베드로까지도 3번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말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가르치고 계속 주의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며, 사도행전에 보니까 주님의 그 명령을 받았던, 그 주님의 교육을 받던 제자들이, 그 연약했던 제자들이 우뚝 서서 초대교회와 2000년 교회의 역사에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지금 앉은 자리의 그 모습은 연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복음이 함께하면 2000년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할 때 엄청난 힘을 가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비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에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좌절하고 여러분이 우울해 있고 여러분이 낙심되어 있으면 반대로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주의 말씀에 능력을 힘입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거울을 보고 말씀하십시오. 그냥 자기 고백이 아니라 그 거울 앞에 서면 누가 딱 서 있죠?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 딱 서 있죠? 그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너는 지금 힘들어 보이지만 예수의 이름 안에 너는 귀한 자이다. 예수의 이름 안에 너는 세상의 보배이다. 에베소 1장 10절에 포이에마,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가장 걸작품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입 바른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성도는 하나님의 걸작품, 포이에마, 하나님의 가장 최상의 예술 작품입니다. 그 예술 작품의 가치는 여러분이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로부터 여러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2020년은 여러분 거울 앞에, 자기 앞에 서서 자기에게 기도하십시오. 자기와 대화의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여러분 남들과는 대화를 여러분 많이 할 줄 압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치고 상한 자기에게 격려의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가 힘들지, 그러나 예수 안에 힘을 내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시때때로 거울 앞에 서서 세상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여러분의 그 멋진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얘기합니다. 아이고 화장도 안 한 저 얼굴, 지친 얼굴, 저 노쇠한 얼굴, 저 병든 얼굴, 저 찌그러진 얼굴. 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제 개인적인 목사의 철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법적인 선언이고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칭찬하시기 바라요. 자기 자신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왜냐? 이 제자들이, 이 연약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의 비전을 받고 변해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얼마든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보기를 원치 않고 대화를 원치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다른 나와 함께 대화를 하십시오. 그것을 우리말로 기도라고 할 수도 있고, 새롭게 여러분 기도가 힘들면은 여러분 거울 앞에 작은 거울을 놓고 얘기하십시오. 누구누구 권사야, 많이 힘들지? 힘을 내.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에 하나님의 큰 일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지쳐있니? 많이 힘드니? 병들어 있니? 주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조금만 참어. 오늘을 견뎌내면 내일을 주님이 약속해 주고 있어. 여러분, 이러한 독백은 2000년 교회 역사에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가정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저는 죽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저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저는 죽으나 사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절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제가 큰 일을 한다, 이 말을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체에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철학이고 세상의 자기 혁명인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은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너에게 모든 중심이 있습니다. 나에게 모든 우주의 중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No. 너에게 많은 가능성인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12절에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 앞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뭐가 있죠? 나를 믿는 자는. 나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미천도 없는 사람이 나는 부자야, 나는, 이거 여러분 비웃음거리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나 엄청난 후원자가 딱 뒤에 서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힘 있는 사람이 뒤에 딱 잡아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부족하지만 내 뒤에 어마어마한 후원자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러한 우리의 후원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에 제가 2000년이라는 단어를 자꾸 반복하는 게 시간을 통해서 이 신앙이 검증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갑자기 쓱 꺼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의 당금질 속에서 이 신앙이 모든 사람이 실패할 거로 알았지만 교회 2000년 역사, 교회 역사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ING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마라나타의 주님이 오셔서 온전히 이 승리의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자들은 이 큰 일이 무엇인지 좀 어려운 본문을 해석하지만 몇 가지로 이것을 추려서 얘기를 합니다. 자, 주님과 우리가 감히 어떻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통해 보고 교회의 역사를 볼 때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지리적으로 제자들은 더 크게 역사합니다. 무엇으로요? 지리적으로. 자,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안에 육신을 입을 때는 거기에 제한된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그 주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터키를 갔다든지 저 그리스를 갔다든지 로마를 갔다든지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한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나안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의 복음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향해서 터키, 소아시아로, 그리스로, 로마로 우리 대한민국까지 온 줄 믿습니다. 지역이 확대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크게 넓게 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민족적으로도 크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내 양들을 위해서 왔다. 물론 가끔 사마리아나 베네게 여인들, 이방 여인과 접촉은 했지만 대부분의 사역은 유대인 군중들과 함께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그리스, 로마, 심지어는 저 이집트, 그리고는 여기 대한민국까지 복음을 전하는 큰
큰 지역에, 민족에 크게, 지금은 세계 온 세상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민족이 없다 할 정도로 크게, 민족적으로 크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숫자적으로도 크게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군중처럼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4천명, 5천명, 즉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의 군중들이 모였지만 실질적으로 마지막 제자가 된 사람은 12명과 중심으로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군중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중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봐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소수 120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힘을 받아서 그 연약했던 베드로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 하루에 몇천 명씩, 3천 명씩이 막 돌아옵니다. 교회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해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으로 확대되고 번져가서 안디옥, 지금의 레바논, 터키 지역으로 가서 최초의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듣고 복음이 전화되기 시작합니다. 수차적으로 수천만 명이 생기고 여기 대한민국까지 와서 우리 대한민국에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영적으로 더 크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팔레스타인 안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고 가르치고 또 전파하는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수많은 교회, 그리스의 로마의 고린도, 로마 교회의 수많은 교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영적으로 살려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들이 다 큰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약속하셨고 주님의 이러한 명령 속에, 주님의 이러한 예언 속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풍성한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과 7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새로운 구원의 부활로 다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이, 주님이 하셨던 일, 아니 더 큰 일들이 수많은 선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주님이 미처 가지 못했던 여러 동남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 유럽 지역, 남미 지역에 가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일이라는 이것을 세상에 그저 과대망상증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큰 꿈을 꾸는 그것이 아니라, 또는 예수님의 사역과 단순히 비교해서 예수님이 더 센가, 제자가 더 센가, 이런 식의 비교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셨을 때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제 하늘에 가셔서 성령을 부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왜 중요하느냐? 이 큰 일을 해갈 때 주님이 그냥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죠? 권능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에게 건강을 허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도의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 오늘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일, 전도의 일을 마음껏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 직장을, 제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아들을, 제 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을 사무엘처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꿈의 자녀로
아들, 딸로 만들고 싶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아들, 딸을 들어 쓰시옵소서. 달리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칭찬과 기도를 아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동시에 분신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이렇게 지어박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엄마가 사랑한다, 아빠가 사랑한다. 너는 할 수 있어.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그런 부모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 용돈 줄게. 그거 하지 마시고 스스로 너는 용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돼서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용돈을 주도록 그런 축복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역발상으로 나가십시오. 노년에 어떻게 자식으로부터 얹혀 살아서 잘 어떻게 혜택을 받을까? No! 내가 노년 돼도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욕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두고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꿈을 여러분이 잃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 꿈을, 비전을 여러분이 잃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꿈, 이러한 비전이 왜 중요한가를 한 예를 한번 들으면서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건 실제 실존의 인물을 제가 근거를 대겠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 죽음의 수용소 또는 포로 수용소,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 빅터 프랭클은 1905년에 태어나서 1997년에 돌아가신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데 세계적인 의사입니다. 그리고 신경학자였습니다. 이 신경학계나 정신과 이쪽에서 빅터 프랭클을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라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유대계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그 1940년도에 여러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독일에서 여러분 나치 정부에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가스를 죽인 걸 여러분 아시죠? 수용소에 600만이 넘는 사람을. 이때 이 빅터 프랭클도 빈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었는데 잡혀가서 수용소에 갇힙니다. 대부분이 죽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살고 왼쪽으로 가면 바로 가스실로 갑니다. 딱 봐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왼쪽으로 보내서 바로 그냥 밥값도 안 된다고 그래서 바로 가스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튼튼해 보이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가서 일을 시키는데, 다행히 몸이 약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빅터 프랭클은 오른쪽으로 가게 돼서 살게 됐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어떤 인권이나 어떤 처우가 있었겠습니까? 배고프고 춥고 그 고난은, 그리고 막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볼 때 그 충격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 포로 수용소라는 어떤 책이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여러분 혹시 노고 테라피라는 말을 혹시 인터넷 쳐보고 그러면은 나옵니다. 노고 테라피, 우리말로 하면 뭐 의미요법, 의미치료. 저는 근데 노고 테라피를 나중에 다른 말로 좀 적용하겠습니다. 하여튼 노고 테라피라는 유명한 것을 만든 창시자입니다. 그런 중요한 사람인데,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분의 그 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수용소에 있는데 이제 대부분 유대인들이 다 잡힌 다 뭐 전직이 뭐 교수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죠. 국제적으로 유명한 한 작곡가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잡혀와서 같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작곡가가 이 의사이기 때문에 와서 문의를 합니다. 의사 양반, 내가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뒤숭숭하게 뭔 일인지 모르겠어. 내가 좀 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왔다고. 무슨 얘기냐니까, 꿈에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봐라, 이렇게 말을 하다는 거예요, 꿈에. 여러분, 그래서 그가 주저하다가 지금 너무 절망이고 이 수용소에서 언제 나갈지 몰라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대답을 한 게 1945년 3월 30일 날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꿈속에서. 처음에는 이게 개꿈인가 해가지고 그냥 넘겨버렸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꿈이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이 말이 너무 생생하게. 그래서 상담할 사람 보다가 이게 비터 프랭클이 이제 의사니까 와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런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내가 너무 막 좀 이상하다. 이 프랭클이 물어봤습니다. 언제 그 꿈을 꾸셨습니까? 한 달 전에요. 한 달 전인데 지금 보니까 3월 초예요. 이제 30일이 되게 한 10일 정도 남은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1945년 3월 달 한 10일 정도 남은 시간인 거예요. 10일 정도, 이제 10일이 지나면 이 꿈에 의하면은 수용소 철조망에 문이 열리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명확한 꿈의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유명한 작곡가는 막 얼굴에 희망이 가득한 거예요. 아, 이거 가능성 있어 보인다. 1945년 3월 30일 날 전쟁이 끝나고 포로 수용소에서 우리가 풀려날 것이다. 희망에 갑자기 그 지친 얼굴에서 막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힘이 생깁니다. 자, 거기까지 좋았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웬일인지 시간이 지나는데 포로 수용소에 아무런 기척이 없어요. 조용. 그걸 우리 뭐 같은 고요함이라고 그러죠? 찌죽은 듯 조용한 거예요. 점점점 3월 30일은 다가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누가 이제 초조하기 시작할까요? 이 꿈에서 이 얘기를 들은 이 작곡가가 점점점 바싹바싹 타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30일 날 이거 내가 풀려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내가 개꿈 꾼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왜냐? 밖에 있었으면 라디오도 듣고 소식을 들어서 전쟁 상황, 그 당시 여러분 라찌가 거의 망해가는 직전이었잖아요. 소식을 알 텐데 수용소 안에 있기 때문에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어떤 징조를 알 수가 없고 수용소 안에는 모든 게 절망 속에 점점점 30일이 가까워지는데 어떤 변화도 수용소에는 없는 거예요. 작곡가는 마음이 점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이 일어납니다. 내일이면 30일인데 29일 오늘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작곡가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열이 펄펄펄 납니다. 그럼 행소수술하다가 29일 날 죽습니다. 이건 그분의 그 실하기 때문에. 나중에 병원에서 진단을 해보니까 발진티푸스. 여러분, 발진티푸스라는 병은 요즘에 흔치 않은, 주로 전쟁과 기근 속에 잘 먹지 못하고 위생이 안 좋을 때, 여러분 옛날에 그 우리 40, 50년 이 있죠, 이가 옮기는 게 발진티푸스입니다. 주로 이게 곤충들이 옮깁니다. 그 수용소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잘 먹지도 못하고 힘들고, 그래서 이 발진티푸스로 죽었습니다. 자, 빅터 프랭클이 이제 해석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글을 통해서.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발진티푸스 균이 들어와도 그 균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감기가 오고 가지만 몸이 약할 때 몸이 심하게 아픕니다. 건강한 사람은 감기가 와서 쉽게 넘어갑니다. 내 몸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곡가의 경우 30일이 다 되어 가는데 자기 꿈에서 들은 그 말이 성취될 가망이 보이지 않자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이제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기대하며 살 거란 말인가? 정말 내가 이 끔찍한 삶을 매일 내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계속 보면서 내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절망 속에서 완전히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작곡가의 몸속에 있는 면역체계 기능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발진티푸스 균을 억제하지 못하고 죽게 됐다고 분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지나친 걱정 속에서 여기서 내가 놔버리면은 내 몸에 면역체계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심하면 의사들이 얘기하죠. 큰일 난다고. 내 몸의 모든 체계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너무 근심 속에 있으면 여러분 힘을 잃고 밥맛도 잃어버리고 큰 병이 출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절망 속에 계속 빠뜨리면 마귀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절대 일어나질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절망으로 비참한 곳으로 자꾸 인도합니다. 자꾸 우리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실패자야. 네 모양새를 봐봐봐. 도대체 어디서 이뻐할 게 있니? 여러분 아마 여러분 자신에게 칭찬한 기억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2020년에 와서 자기와 대화 속에 자기를 칭찬한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칭찬하십시오. 이제 가장 먼저 여러분을 칭찬하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 아이고 목사님 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칭찬은 코끼리도 뭐하게 하죠? 춤을 추게 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만큼 인생은 희망을 먹고 살고 칭찬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지나가는데 장로님, 목사님 화이팅! 기분이 괜히 어때요? 좋습니다. 근데 씩씩씩 뭐 더 이상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기분 되게 안 좋습니다. 그냥 인상 한마디고 말 한마디인데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것입니다. 이 민감한 것을 여러분이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제자들이, 그 정말 앞가림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큰 일의 꿈을 받고 어떻게 변해가는 것이 성경의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도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능력 안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와 있습니다. 오늘 2000년의 역사를 이어갈 저희들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이 빅터 프랭클의 이 사람이 유명한 게 한 게 로고 테라피라고 그랬습니다. 로고 테라피. 의미의 치료법 이렇게 하는데 저는 원래 이게 로고가 로고스에서 왔거든요. 이게 조금 깊게 얘기하면 말씀이라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치료법으로 여러분을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7절과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지지만 모든 영화는 사라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에베소 1장 10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놀라운 가치를 여러분이 먼저 인정하시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에서 띄우시고,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매일 작은 손꼽을 여성들만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남성들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 집사님들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괜찮습니다, 여러분. 들고 다니시면서 지칠 때마다 얘기하십시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힘을 내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곧 지나갈 거야. 아멘.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있어. 너를 주님이 구원하신 거야. 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야. 예수 안에 주님을 통해 너는 큰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결국 무엇을 통해서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가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큰 일의 일꾼으로 여러분이 상정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밀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은 완전히 새롭게 여러분의 가치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큰 일에 위대한 아들, 딸로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